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제5강의 영적 치유 제1단계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모두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느님, 그리고 대죄와 지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토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불의한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 숭배자도, 간음하는 자도,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차지하지 못하는지 나와 있죠? 모르는 단어 있어요? 비역이 뭐냐? 비역하는 자 뭘까? 비역이라고 하는 건 동성연애자들 가리킵니다. 요즘에는 뭐 동성연애, 뭐 동성결혼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근데 이건 자연의 질서를 거스리는 겁니다. 남창은 뭐냐면은 남자 창녀들이 아니라 창남들. 그래서 여자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창이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그쪽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뭐 호스트바 뭐 그거 비슷하게 여창? 네. 옛날에는 신전 창녀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여러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신전에서 그런 창녀들과 그런 관계를 가지면 뭐 이러저러한 것 좋은 것을 받는다. 그래가지고서 그런 신전의 그런 창녀들,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창녀지만 그들은 막 신녀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간음의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영적 치유 제1단계는 제5강의와 6강의에서 다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이의 구원을 원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외면하여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영적 치유 제1단계이며 가장 필요한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신자이면서도 대죄 중에 있어서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은총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하느님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비신자, 양심이 무디어져 중대한 잘못을 하고도 뉘우치지 않는 이들, 미신행위에 빠져 있는 이들, 오류에 빠져 진리를 거부하는 광신자들에게 영적인 치유가 가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1. 모든 이의 구원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느님. 디모데후전서 2장 4절.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느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셔요. 이사야서 45장 12절. 바로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있는 인간을 창조하였다. 온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는 1932년 7월 1일과 8월 12일에 마더 에우자니아 수녀에게 발현하시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프랑스 그로노블 교구의 알렉산드로 카이오 주교는 10년 동안 신학자들의 조사와 숙고와 기도 끝에 본건은 오로지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개입으로서만 만족스럽고 조리 있게 설명될 수 있는 것임을 공포하는 바입니다. 라고 발현과 메시지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회가 인정한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인정한 그 메시지 중에 일부인
구원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지 번호는 긴 메시지를 편의상 주제별로 분류한 번호입니다. 제가 그냥 분류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성부께서 오신 목적, 나는 내 피조물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나친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내 기쁨은 나의 자녀들이 곧 현재와 미래의 온 인류가 나를 알고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왜 오셨는지, 왜 이 마다 에우제니아에게 오셨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는 사람들과 문민족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려고 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인지. 그러나 희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와 안정 속에 생활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이 아버지인 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더욱더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내 유일한 관심사는 모든 사람들을 내 자녀로 여기며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죄의 용서. 나는 아버지 중에 아버지이다. 내 피조물들의 약함을 익히 알고 있다. 그러니 내게로 오너라.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오너라. 너희가 뉘우치면 용서하겠다. 너희의 죄가 진창처럼 역겨운 냄새를 풍긴다 하더라도 너희에게 사랑과 신뢰가 있으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하여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 나는 정의의 하느님이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보상하는 것이다. 잘 들어라, 내 자녀들아. 우리 함께 가정해보자. 그러면 너희가 내 사랑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내게는 너희의 죄가 쇳덩어리와 같고 너희 사랑의 행위는 황금과 같다. 너희가 비록 내게 쇳덩어리를 1000근이나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황금 10근에 비길 바가 못 된다. 이는 너희의 얼마 안 되는 사랑만으로도 엄청난 죄들을 속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쇠 1000근하고 황금 10근하고 어느 게 더 값이치냐? 황금이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안 되는 사랑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죄를 속죄할 수 있다. 모든 이가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시오. 너희가 나를 알게 되면 나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내 아들의 구속 신비로 내 자녀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 마련한 목장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아라. 그래서 하느님이 마련하신 목장, 가톨릭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많지요. 너희가 알다시피 아직 이 목장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내 손으로 빚어 만들었기에 너희는 몰라도 나는 알고 있는 내 피조물 가운데 자기를 창조한 이를 모르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으냐. 내 간절한 바람은 너희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하는 것이니 곧 너희에게 참으로 전능한 아버지인 나는 또한 저 사람들에게도 내 은혜들을 통하여 그런 아버지가 되고자 한다는 것이다. 나의 법으로 그들의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가서 나에 대하여 말해주기 바란다. 그렇다 그들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과 그 아버지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보화들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해 주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를 할 때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천상 보화를 많이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 이걸 알려주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특히 아버지께서 그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고자 하신다고 말해 주어라. 약속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회개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분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셔.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와라 하고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임을 알려주어라.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내 은총을 주고 뉘우치면 용서하고 무엇보다도 나의 정의가 아니라 자비로 그들을 심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여 내 뽑힌 이들 속에 들게 하는 것이다. 이 짤막한 이야기의 마무리로 이제 영원토록 유효한 한 가지 약속을 해주겠다. 그것은 너희가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나를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면 이 아버지에게서 사랑과 자비와 아울러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과 신뢰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는 뭐든지 다 주시겠다. 아시겠어요? 이게 약속입니다. 늘 함께 계시며 사랑하는 아버지. 사람을 창조한 이래 나는 한순간도 사람에게서 떠나 있은 적이 없다. 사람의 창조주요 아버지로서 사람을 사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내게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며 창조주인 나의 사랑이 사람을 사랑할 필요를 느낀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나를 무시무시한 하느님, 온 인류를 지옥으로 내던지려고 하는 하느님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매우 놀랄 것이다. 그들이 멸망했으리라고 여긴 이들이 뽑힌 이들 사이에서 영원한 지복을 누리는 것을 보겠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읽은 어떤 책에 보면은 히틀러의 오른팔 역할을 하던 사람, 그 사람이 구원됐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포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해서 나중에 이제 뉘우침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엄청난 사람을 죽였지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으리라고 여긴 이들이 뽑힌 이들 사이에서 영원한 지복을 누리는 걸 보겠기 때문이다. 천국에 가면 그 사람 어디 있지? 하고 천국에 당연히 왔을 사람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저 사람도 왔네? 전혀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이 와 있는 거 보고 놀라는 거예요. 제일 놀라는 건 나도 왔구나. 여기에서 감격하는 거죠. 나는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살펴주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행복을 미리 맛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좋겠다. 이 지상에서부터 주님은 행복을 맛보기를 바라셔요. 모든 이들을 곁에서 부성애로 감싸시는 아버지. 나의 바람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내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내 옆에 아버지가 계심을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사제들은 두려움 없이 도처로 뭇 민족들 가운데로 사람에 대한 내 부성애의 횃불을 가져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 믿지 않는 이들뿐만 아니라 참된 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모든 종파의 사람들도 교화시켜 그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모든 이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죄의 상태에 있거나 종교적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로 말하자면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늘 곁에 있다. 받아들여야지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늘 곁에 있어요. 끊임없이 너희를 부르면서 내가 주는 은혜를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권유하여 너희가 빛을 보고 죄에서 나음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내가 거기에서 하루에도 순간마다 그들을 부르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결코 지치는 법이 없다. 어느 날인가는 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적어도 죽기 전에는 내게 사랑의 어떤 몸짓이라도 바치리라는 것을 줄곧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저 곁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대단하신 사랑이에요. 외면하고서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곁에 있는 거로도 기쁨을 느끼신다. 내 자녀들아, 나는 사랑의 바다이다. 너희의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나 나라와 상관없이, 그리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너희 모두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부성애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증거가 여기에 있으니, 각기 다른 사회나 종파, 신자나 비신자, 혹은 믿는 이들이나 종교에 무관심한 이들도 제외하지 않고 인류 전체를 이 사랑 안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진리 안에 살고 있지 않은 내 자녀들로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 그들을 내 부성애로 감싸고 있다.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는 빛을 향해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은 영원으로부터 예견되고 기다려진 은총의 때이다. 이 은총의 때에 진리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하느님 아버지는 부성애로 감싸면서 그들이 눈이 열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빛을 향해서 눈이 열리도록. 있는 그대로의 아버지 하느님을 알 때의 변화.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안다면, 곧 다정하고 자비로우며 선하고 너그러운 아버지인 나를 안다면, 실상 이 거룩한 종교의 가르침을 더욱더 활기차고 성실하게 준행하지 않겠느냐. 내 자녀들아, 너희가 너희를 생각하고 한없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너희 편에서도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에도 서로 더욱 충실하려고 힘쓰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되어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정의를 돌려주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나를 생각하고 한없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아무런 차별 없이 너희를 사랑하며 모두를 자녀라는 다정한 이름으로 부르는 이 아버지를 안다면, 너희도 애정 깊은 자녀로서 나를 사랑할 것이고, 그러면 내 사랑에 자극을 받아 활성화된 이 사랑이 아직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모르는 사람들과 창조주시며 아버지신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지 않겠느냐. 미신에 젖어 있는 사람들, 혹은 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나를 하느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내가 그들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가서 그들의 창조주는 아버지이시기도 하신 분이시고, 그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마음 쓰시는 분이며, 그들이 슬픔이나 낙담에 잠겨 있을 때에 깊은 애정으로 감싸주시는 분이라고 말한다면, 이를 통하여 더없이 완고한 사람들의 회개도 얻어낼 수 있고, 그런 회개가 수적으로 더욱 꾸준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려주어야 사람들이 회개한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바람과 영원한 약속. 그러나 이 아버지의 유일한 바람은 너희로 하여금 더욱 여유를 가지고 현세 삶을 살게 하고, 이윽고 천국에서는 하느님의 생명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다. 이는 영혼이 나를 알지 못하면 나에 대한 그릇된 생각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점이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한 빛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빛 안에 머물며 이 빛을 모든 사람에게 가져가거라. 그러면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고, 되도록이면 지옥의 문도 닫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제 내가 다시 약속하거니와 이는 영원토록 효력을 지닌 약속이다. 그러니까 지옥문을 닫을 수 있는, 모든 일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효력을 지닌 약속 뭐냐? 읽어보세요. 진심으로 나를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그것이 딱 한 번뿐이라고 하더라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뽑힌 이들 가운데에서 틀림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진심으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한 번만 불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면 진심으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아버지. 그러니까 입술로만 부르지 않고 마음을 합해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기 때문에 성체와 함께 성령과 하느님 아버지도 함께 계십니다. 성체 예수님과 함께 계신 하느님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아버지 하고 불러보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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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느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딱 한 번만 불러도 구원을 받는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옥문이 닫힐 수 있죠. 악마의 속박에서 벗어나 아버지께 오너라. 오 사랑하는 인류야, 오 내 아들 딸인 사람들아, 악마가 이 아버지에 대한 공포를 너희 마음속에 불어넣으면서 지금까지 너희를 속박하고 있었으니 이제는 그 속박에서 벗어나거라. 아버지는 다만 사랑일 따름이다. 오너라, 내게로 더 가까이 오너라. 자녀가 아버지에게 다가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마음을 활짝 열고 너희에 대한 나의 선함을 한층 더 잘 알 수 있도록 내 아들 예수에게 도와달라고 청하여라.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분이거든요.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 하느님 아버지를 좀 알려주시고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청해야 합니다. 미신과 악마의 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그 억압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진리 중에 진리 쪽으로 오너라. 너희를 지어낸 이 아버지를 인정하여라. 지금껏 너희의 삶을 헛되게 낭비하도록 이끈 자들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그것을 너희의 권리라고 주장하려고 들지 마라. 신앙은 자유다 이러면서 그런 쓸데없는 데 낭비하면 안 돼요. 나에게로 오너라. 나는 너희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 모두가 내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된 비단에 있는 너희는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안 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느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는 걸 사람들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모든 이가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메시지를 전함. 나는 사람들이 내게 줄 수 있는 것을 요구하거니와 그것은 바로 신뢰와 사랑과 감사이다. 사람들이 나를 알고 흠숭하고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은 내게 내 피조물과 그들의 경배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내 영광의 한 몫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맞추어 나를 낮추는 것이다. 당신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추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욱이 나의 선함과 사랑으로 무에서 끌어내어 참된 자녀로 삼은 존재들 가운데 상당수가 악령들과 함께 영원한 불행 속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따라서 그들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스스로의 시간과 영혼을 탕진하고 있는 것이다. 창조 목적이 우리를 천국에서 살게 하기 위한 건데 하느님 아버지를 모르고 거부하고 악령들과 같이 살다가 영원한 불행으로 떨어지면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이제 무엇보다도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의인들의 더 큰 열성을 보는 것이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그것도 신실하고 항구한 회개를 위한 평탄한 길과 이 길을 통해 방탕한 아들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옴을 보는 것이다. 이는 특히 유다인들과 역시 내 피조물이며 자녀들인 다른 모든 이들을 말하는 것이니, 이를테면 교회 분리주의자, 이단자, 프리메이슨 단원, 가련한 불신자, 신앙심이 없는 자 및 갖가지 비밀 종파에 속하는 자들이다. 나는 온 세상 모든 이가 좋건 싫건 창조주 하느님의 존재를 알기 바란다.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있는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믿어라. 즉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듣게 되면, 또한 그들의 창조주 하느님으로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듣게 되면,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심지어 가장 고집이 센 사람들까지도 이 아버지에게로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할 때 하느님 아버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톨릭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더라도 내 부성애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 역시 내 자녀들이기에 내가 이렇게 다정한 음성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껏 악마의 함정에 빠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악마가 너희를 속여 넘겼다는 것을 인정하고 너희 아버지인 내게로 오너라. 나는 기쁨과 사랑에 겨워 너희를 맞아들이겠다. 그리고 하나의 종교밖에 모르고 성장해 왔는데 그 종교가 참 종교가 아닌 사람들 역시 눈을 떠야 한다. 불교 지역이라든지 힌두교 지역이라든지 이슬람교 지역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죠. 보아라, 너희를 창조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너희 아버지가 여기 있다. 나는 너희에게 진리와 구원을 가져다 주려고 왔다. 너희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단지 나를 너희의 아버지, 창조주, 구원자로 알게 하는 것뿐임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무지 때문에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니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항상 곁에 계시니까요. 내 사랑으로 너희를 빚어 만들고 자녀로 삼은 내가 어떻게 너희를 홀로 버려둘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항상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일체 모든 것이 너희에 대한 나의 크나큰 너그러움을 확연히 증거한다. 그렇지만 너희는 나의 한없는 선함을 잊고 있다. 이 망각 때문에 자연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들 한다. 근데 자연이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하시는 건데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흠숭하면 평화를 주시고, 나를 아버지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정들에는 나의 평화를 보내주겠고 평화와 함께 나의 은혜도 베풀어 주겠다. 나를 부르며 기도하고 흠숭하는 근로자와 사업가와 제조업자들에게는 나의 평화와 힘을 주면서 나 자신을 선하고 자비로운 아버지로 드러내겠고, 나를 부르며 흠숭하는 각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는 나의 평화를 주면서 사랑이 지극한 아버지인 나를 드러내고 내 능력으로 영혼들의 영원한 구원을 확보해 주겠다. 온 인류가 나를 부르며 기도하고 흠숭하게 되면 그들 위에 평화의 영이 은혜로운 이슬처럼 내리게 하겠다. 이와 같이 모든 민족이 나를 부르며 흠숭하면 분열이나 전쟁이 사라질 것이다. 나는 평화의 하느님이기에 내가 있는 곳에는 전쟁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이 세상에 참 평화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죽어서 지옥에 갔을 때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주 쉬운 건데 내가 그걸 놓쳤구나 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만 한번 진심으로 불렀으면 구원됐을 텐데 그걸 거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멸망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주 마음 아파할 겁니다. 이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이들에 대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 딸아, 대죄는 그 죄를 지은 영혼뿐만 아니라 그 영혼 안에 있는 덕행들도 모조리 해치고 죽이는 죄이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가장 필요한 영적 치유입니다. 먼저 대죄 중에 있는 신자들. 눈이 멀어 분별이 없어진 인류는 세속적인 것의 소용돌이에서 빨려들고 말아서 단지 내게만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서로 그렇게 한다. 물질적인 부를 찾는 데만 급급하여 초자연적인 진리를 모조리 내던지고 이로 인하여 온갖 도덕적인 타락의 진창 속에 빠져들면서도 그들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숫제 관심조차 없는 것이다. 내 안에 생긴 결과에 따라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성심에 가장 큰 모욕과 고통을 끼치는 죄는 바로 불순결의 죄이다. 살인, 간음, 배교, 낙태의 죄를 지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 철저한 이기심으로 타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도 이를 정당화하는 이들, 이웃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이들, 원한과 분노로 인하여 이웃을 저주하고 복수하는 이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웃에게 해를 가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 모고해와 모령성체를 하고 있는 이들은 대죄 중에 있는 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을 거부하는 비신자들. 완고함은 내가 피조물을 위하여 행한 모든 선의 파괴이다. 그것은 피조물이 더 이상은 나를 모른다는, 더 이상은 내게 속해 있지 않다는 선언에 서명하는 것인즉 그들 스스로 돌진에 들어가는 지옥의 열쇠이다. 완고함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 인간은 땅 때문에 하늘을 잊어버렸다. 인간은 육신 때문에 영혼을 잊어버렸다. 쾌락, 안락, 호화, 사치 따위 모든 것이 육신을 위한 것이다. 영혼은 헐벗은 채 굶주리고 있고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숫제 없는 것처럼 죽어 있다. 우리가 대죄 중에 있을 때는 영적인 면에서는 죽어 있는 거죠. 무신론을 주장하고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완고하게 거부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 자신의 중대한 잘못을 정당화하며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양심이 마비되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들입니다. 오류에 빠져 있는 이들도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데다 죄는 증가하건만 그것에 대한 보속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너무도 쉽게 오류를 따르기 때문이다. 성모님 메시지입니다. 우상숭배와 미신행위에 빠져 악령들을 섬기는 이들, 오류에 빠져 진리를 거부하는 이단들, 오류에 빠져 다른 이들을 해치는 광신자들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같은 데서 폭탄 테러 같은 거 하는 경우 있죠. 그런데 폭탄 테러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는 천국에 가서 순교의 영광을 받는다. 그래서 행복하게 산다. 그렇게 오류를 주장하는 이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걸 따라서 폭탄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폭이라는 자폭, 자기가 그 자폭 테러를 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광신자들이죠. 영적인 죽음의 중요 원인과 교만은 영혼을 눈멀게 하여 하느님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끔찍한 상태에 떨어지게 하면서 파멸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인간이 하느님께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이요 가장 무서운 배은망덕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 이게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따라 교만은 영혼 안에 크나큰 파멸을 초래한다. 이것이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이루고 인간을 나의 모상에서 마귀로 변질시킨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교만은 영혼의 독이 될 만큼 무서운 죄다. 이 죄가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거기에 대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죄는 우리 인간 안에서 생명의 원리인 사랑을 해치는 것인 만큼 하느님의 자비의 주도적 관여와 인간 마음의 회개가 필요하다. 이 회개는 보통 고해성사로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대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죄가 대죄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중대한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완전히 의식하면서 또 고의로 저지르는 죄는 대죄이다. 자유의지로 저지른 죄는 대죄입니다. 고의가 아닌 무지는 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의 양심에 새겨진 도덕률의 원칙을 모른다고 간주될 수 없다. 양심은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악의로 짓는 죄, 고의로 악을 선택하여 짓는 죄가 가장 무겁다. 대죄는 사랑 자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가 지닌 하나의 극단적인 가능성이다. 대죄는 사랑의 상실과 성화의 은총의 박탈, 곧 은총 지위의 상실을 초래한다. 만일 대죄가 뉘우침과 하느님의 자비로 속죄되지 않는다면 하느님 나라에서 추방되고 지옥의 영원한 죽음을 당한다. 일부러 곧 그것을 알고 그것을 원해서 하느님의 법과 인간의 최종 목적에 어긋나는 중대한 일을 선택하는 것은 죽을 죄, 대죄를 짓는 것이다. 죽을 죄는 우리 안에서 사랑을 파괴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뉘우침이 없다면 죽을 죄는 영원한 죽음을 가져온다. 지옥의 상황. 이런 대죄를 짓는 사람이 가는 지옥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묵시록 21장 8절, 비겁한 자들과 불충한 자들, 역겨운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살인자들,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 마술장이들과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면 두 번째 죽음,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불행을 겪습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먼저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본 지옥.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2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지옥에서 일어나는 고문들. 오늘 한 천사의 안내를 받아 지옥으로 내려갔다. 이곳은 심한 고문이 일어나는 장소였다. 얼마나 무섭도록 광활하고 넓은지 나는 온갖 종류의 고문을 보았다. 지옥을 이루는 첫째 고문은 하느님의 상실이다. 하느님을 잃어버린 고통이에요. 하느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아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으니까 고통스럽죠. 둘째는 영원한 양심의 가차예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셋째는 조건의 불변. 지옥의 조건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넷째는 영혼을 파괴시키지 않은 채 파고드는 불길인데
하느님의 분노에서 나오는 영신적 불로서 무서운 고통이다. 그래서 그 지옥에서의 시계는 어떻게 됐겠어요? 종을 치는데 영원하며 친답니다. 다섯째 고문은 연속적인 암흑과 질식할 듯한 무서운 냄새, 더군다나 이 암흑 가운데서 악마와 저주받은 영혼들이 서로 마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흉측한 악마랑 마주보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는 어떤 험악한 인간하고 마주봐도 고통스러운데 마귀랑 마주본다면은, 여섯째 고문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끊임없는 시달림, 일곱째 고문은 무서운 절망감, 저녁에 지옥에서 나갈 수가 없다 하는 그 절망감이죠. 하느님께 대한 증오, 선한 말, 저주와 모독이 난무하는 현장이다. 이러한 것들이 지옥의 영혼들이 겪는 고통이었다. 그러나 고문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각 영혼마다 특별한 고통이 있다. 예를 들면 감각의 고통이 있다. 각 영혼은 각자 지은 죄의 양상에 따라 무섭고도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각자가 다른 고통을 겪는 동굴과 구덩이들이 있다. 하느님의 명령으로 기록함. 만일 전능하신 하느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광경을 보고 까무러쳤을 것이다. 죄인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무도 지옥이 어디 있느냐, 본 사람이 더 있느냐, 지옥이 어떻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말을 못하도록 하느님의 명령에 의해 이것을 기록한다. 나 파우스티나 수녀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 지옥의 실체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지옥의 시면을 방문하였다. 나는 여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았다. 악마들은 나를 증오했으나 하느님의 명령으로 나에게 순종하였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 나의 기록은 내가 본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대부분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아셨습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마음대로 했죠. 나는 지옥에 갔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따라서 나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더욱 열렬히 기도한다. 나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자비를 기도한다. 오 예수님,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어떠한 고통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통회하면 상등통회가 됩니다. 상등통회는 고해성사를 받지 않고도 죄가 용서될 수 있는데 나중에 그 고해성사를 받겠다는 지향으로 상등통회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심의 메시지, 요세파 수녀가 본 지옥.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20세기 최고의 신비가 가운데 한 분인 요세파 메넨데즈 수녀는 1923년 33세의 나이로 선종합니다. 다음은 요세파 메넨데즈 수녀가 지옥에 갔다와 돌아와서 직접 쓴 글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지옥. 요세파 수녀는 지옥의 가장 큰 고통, 즉 사랑할 수 없는 영혼의 무능력에 대해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저주받은 영혼들 중 하나가 이렇게 외쳤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내 고통이다.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증오와 절망뿐이다. 우리 가운데 하나가 작은 선행이나마 할 수 있다면,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증오와 악의 가운데 살아간다. 사랑할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고통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나는 명백히 알겠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모든 영혼들이 다른 영혼을 증오와 목마름으로 저주하니까.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마귀들끼리도 사랑이 없어요. 지옥에 가는 이들, 그녀는 또 이 불행한 영혼들이 스스로를 비난하는 소리도 기록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손이 없어 부르짖고 있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들은 도둑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훔친 물건들은 지금 어디 있지? 저주받을 손들, 내 물건이 아닌 것을 왜 가지려 했지? 며칠 가지고 있지도 못할 것을 말이야.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의 혀와 눈을 저주하고 있었다. 죄 지은 계기가 어떤 것이었든 간에 오 육신이여, 너는 이제 너 스스로를 타믹한 즐거움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구나. 그리고 너는 그것을 너 자신의 자유의지로 행하였다. 대부분은 자신의 음란, 도둑질, 부정한 거래에 대해 비난하는 것으로 보였고, 대부분의 저주받은 이들이 이런 죄들 때문에 지옥에 와 있다. 해당되는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들 중에는 15살 먹은 아이도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부모가 자신에게 하느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치지 않은 것과 지옥의 존재를 가르치지 않은 것에 대해 저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몸과 정욕의 만족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걸 완전히 내맡겼기 때문이었다. 오늘은 수많은 이들이 화형구덩이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새 속에 찌든 사람들로 보였는데 한 악마는 다음과 같이 소리 높여 외쳤다. 세상은 나를 위해 무르익었다. 나는 영혼을 장악하는 최고의 방법이 그들의 즐거움의 욕망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걸 안다. 내가 최고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우선한다. 내게 겸손은 없다. 대신 나 자신을 즐기게 하라. 이런 종류의 말은 내게 승리를 확신시킨다. 그리고 그들은 지옥으로 곤두박칠 것이다. 내가 최고다 하는 교만, 이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간 이들의 비난과 저주. 어떤 이들은 사람에게, 다른 이들은 상황에 탓을 돌리고 있었는데, 모든 이들은 자신이 저주받게 된 계기를 맹렬히 비난하였다. 다시 그녀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영혼들은 그들이 받은 성소를 저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한 은둔과 죽음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성소를 따르지 않았고, 그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수도 생활이나 이런 것은 은둔과 죽음의 그런 삶을 선택하는 건데, 그걸 따르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래 성소를 잃어버렸고 그냥 세속에 묻혀서 살다 보니까 지옥에 간 거죠. 한 번은 내가 지옥에 있을 때 많은 수의 사제, 수사, 수녀를 보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서원과 수도회, 장상, 그리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을 모든 것과 그들이 잃어버린 은총을 저주하고 있었다. 지옥에 가면은 많은 수의 사제, 수사, 수녀도 있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어떤 신분이 그를 구해주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놓친 악마의 말. 나는 한 영혼을 놓친 악마가 하느님의 강압으로 자신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다. 모든 것이 황당스럽군. 어떻게 그리 많은 이들이 내 소나기에서 빠져나갔지? 그들은 내 것이었는데 그는 그들의 죄를 빠르게 짓거려댔다. 이러저러한 죄를 저는 그 녀석이 어디 갔어? 그러고 했죠.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내 손가락으로부터 그들이 미끄러져 나갔다. 누군가 그들을 위해 고통받고 보속했음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다른 이
죄인의 회개를 위해서 대신 고통받고 보속하는 그런 산재물 상태의 사람들이 바로 그 지옥으로 갈 그 영혼들, 마귀들이 잡고 있는 죄 중에 있는 영혼들을 빼낼 수가 있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악마는 한 영혼이 탈출한 것에 대해 통탄하고 있었다. 그녀의 영혼을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고 그녀를 절망으로 내몰아라. 그녀가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게 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자비. 여기서 그들은 우리 주님께 욕하였다. 실패다. 하지만 아니야. 그녀를 절망으로 내몰아라. 그녀에게 한치의 여유도 주지 말고 무엇보다도 그녀를 절망하게 하여라. 절망하게 하면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께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록한 이 모든 것은 실제로 고통을 겪는 것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다. 그들이 당하는 끔찍한 고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마귀가 된다. 마귀들과 같이 그들도 영원히 악과 증오와 다른 모든 나쁜 격정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마귀를 닮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면 마귀가 되는데, 지옥불에 우리가 던져지면 우리의 하느님을 닮은 모상이 타버리고 지옥의 마귀의 모상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 마리안 칸 신부가 체험한 지옥, 연옥, 천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르코복음 9장 48절.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고린토후서 5장 10절.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갚음을 받게 됩니다. 호세 마리안 칸 신부는 현재 플로리다주 맥클레니에 있는 자비의 성모 마리아 가톨릭 교회 본당 신부입니다. 호세 마리아 칸 신부의 죽음 체험이 나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저는 1949년 7월 16일 인도 케랄라에서 우리 부모님, 아버지 요셉 마리아 칸과 어머니 테레사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호세, 메리, 테레사, 리사마, 자카리아, 발사, 톰 등 7자녀 중에 저는 장남입니다. 이 케랄라 주는 천주교 신자가 제일 많은 주입니다. 거기에 3분의 1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14살 때 저는 사제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띠루발라에 있는 성 마리아 소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4년 후 저는 케랄라 왈와에 있는 교황청립 성 요셉 대신학교에 들어가서 사제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7년간 철학과 신학 공부를 마친 후 1975년 1월 1일 사제 서품을 받았고 띠루발라 교구에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1985년 4월 14일 일요일 하느님 자비 축일에 저는 케랄라 북부에 있는 공소미사에 갔다가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힌두 축제가 끝난 후 술에 취한 남자가 운전하던 지프차가 정면으로 와서 들이받았습니다. 한 55km 정도로 떨어진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면서 저는 죽음을 체험했습니다. 즉시 저의 수호천사를 만났습니다. 제 몸을 사람들이 병원으로 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며 저를 위해 기도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때 저의 수호천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널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주님이 널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하신다. 그는 가는 길에 지옥과 연옥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옥. 우선 천사는 저를 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사탄과 악마, 섭씨 1000도가 넘는 꺼질 줄 모르는 불, 기어다니는 벌레들, 울부짖으며 싸우는 사람들, 악마에게 고문당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천사는 이 모든 고통은 회개하지 않은 큰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죄 때문인 거죠.
그리고는 세상에 살 때 이들이 지은 큰 죄의 수나 종류에 따라 고통의 정도나 수준이 7가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죄를 많이 지을수록 그만큼 더 고통스러운 거죠. 영혼들은 매우 추하고 잔인하며 끔찍했습니다.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보았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죄는 주로 낙태, 동성애, 안락사, 증오, 용서하지 않음,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천사는 그들이 회개했다면 지옥은 피했을 것이고 대신 연옥에 갔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기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될 텐데 그걸 안 해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구원됐을 텐데 하고 자책을 하게 되겠죠. 이 세상에서 그런 죄를 회개하고 고통을 통하여 정화된 사람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옥에 가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옥에 사제와 주교도 있는 것을 보고 놀랐으며 그 중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잘못된 가르침과 나쁜 본보기로 사람들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 사람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사제나 주교가 지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쁜 가르침, 나쁜 본보기 이런 걸로. 그러니까 오류를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옥. 지옥에 다녀온 후 수호천사는 저를 연옥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도 7등급의 고통과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칠제종 있죠? 칠제종과 연결돼서 아마 7등급의 그런 것들이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옥보다 훨씬 강도가 약했으며 다툼이나 싸움도 없었습니다. 이 영혼들이 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하느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연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큰 죄를 많이 지었지만 죽기 전에 하느님과 화해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영혼들은 고통스러워하지만 언젠가는 하느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평화롭습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고 사람들에게 그들이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 감사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들의 기도는 더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되를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저의 수호 천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광채가 나고 환했습니다. 저를 늘 동행하며 저의 모든 사제 직무에서 특히 치유의 직무를 도와줍니다. 전 어딜 가나 그의 존재를 경험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그가 보호해 주는 것에 감사합니다. 천국. 그 다음 천사는 크고 눈부신 흰 터널을 지나서 저를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일생 동안 이 같은 평화와 기쁨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천국이 열렸으며 전에 들어보지 못한 최고로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하느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모든 성인들, 특히 복되신 성모님, 성 요셉과 수많은 독실하고 거룩한 주교와 사제들을 보았습니다. 천국에도 주교님과 사제들이 많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타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돌아가기를 바란다. 너는 이제 제2의 생애에서 내 백성들에게 평화와 치유의 도구가 될 것이다. 너는 외국 땅에서 걸어다니며 외국어를 말할 것이다. 내 은총이 있으면 너에게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복되신 성모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해라. 내가 너의 사목을 도와주겠다.
천국의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평화와 행복을 찾으며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수백만 배 더 큽니다. 어떤 그림이 전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훨씬 더 아름다우십니다. 그분의 얼굴은 떠오르는 태양 1000개보다 더 빛이 나고 화사하며 아름다우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그림들은 장엄한 그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되신 어머니는 예수님 옆에 계셨습니다. 그분도 매우 아름답고 빛이 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어떤 그림도 성모님의 실제 아름다움에 견줄 수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실제 집입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가도록 하느님과 영원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후 천사와 함께 저는 이 세상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살아나 건강 회복을 하는 것. 저의 사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의사는 모든 검사를 끝내고 저를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일은 출혈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연락을 했으나 너무 멀어서 병원 직원은 제 사체를 영안실로 옮겨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병원에는 에어컨이 없었기 때문에 사체가 빨리 썩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사체를 영안실로 이동하는 중 제 영혼은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상처가 너무 많았고 뼈들이 부러져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치며 도망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의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시체가 소리를 질러요. 의사가 와서 살펴보더니 제가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신부님이 살아계신다. 기적이다. 병원으로 모시고 와. 병원으로 다시 와서 전 수혈을 받았고 부러진 뼈들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래턱, 갈비뼈, 골반뼈, 손목, 오른쪽 다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2달 후 퇴원했지만 정형외과 의사가 저는 다시 걸을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제 생명을 돌려주시고 이 세상에 저를 다시 보내주신 주님이 절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자 우리는 모두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깁스를 풀어도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 중에 골반 부위에 엄청난 통증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넌 이제 나았다. 일어나 걸어라. 저는 평온함과 몸의 치유의 힘을 느꼈습니다. 저는 바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기적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치료되었다는 소식을 의사에게 전하자 놀랐습니다. 그는 당신의 하느님은 진정한 하느님이십니다. 당신의 하느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 의사는 힌두교인이었는데 저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신앙 공부를 한 후 저에게 세례를 받았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제 수호 천사의 메시지에 따라 저는 1986년 11월 10일 미국에 선교사제로 왔습니다. 1999년 6월부터 저는 플로리다주 맥클레니에 있는 자비의 성모 마리아 가톨릭 교회 본당 신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3년 미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이분이 몇 년 전에 한국에 오셨습니다. 맺은 말.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되어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거부하고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으면 영원한 고통을 겪는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시다. 자,
성체 예수님께 내 주변에 지금 지옥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성체 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이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이 전인적 치유 피정에 깊이 참여하고 이 치유 피정을 통해 영육간의 치유를 풍성히 받게 해주소서.